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은혜의 잠을 자게 도와주시고 또 한 날에 하나님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오늘도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아버지의 존재에서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원합니다.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정착을 원합니다.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역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안전을 지켜주옵나오니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부셔서 교회마다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성령으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프리실라 아골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이 살아있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예배하고는 임하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은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복음성가 하나님 한 번 나를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신 주 내
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아버지를 예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깊이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를 떠나신 적이 없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이 어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오 성령 오늘 한 분 한 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3장 1절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1절 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장 1절 그리고 11절부터 19절 말씀 중심으로 아무리 절망이 커도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욥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회복을 해나가는 그 한 줄기 빛 같은 그 시발점을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밧줄만 매달려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예측 못한 일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예배를 계속 드리며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믿음의 줄만 놓지 않으면 소망의 서광이 비춰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자, 욥이 그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는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계속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똑같이 있지만 지금 내 방향에 보는 게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내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 안에 저 전열기구도 똑같은 방향에 있는 것 같은데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그쪽이 빛이 가게 돼 있어요. 똑같은 방향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만 틀어져 있어도 이쪽보다도 저쪽에 빛을 가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다는 거, 붙들려 있다는 것은 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쪽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불꽃이 조금씩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욥기 16장 17장에 보면 그런 욥에게 지금씩 조그만 불꽃이 일어나다가 19장에 가면 소망의 불꽃이 이제 환하게 타오르고 있거든요. 자, 욥기 16장 먼저 봅시다. 16장 19절 소망의 불꽃이 조금씩 이제 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의 밧줄에서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매달려 있을 때 마음은 절망이고 마음에 분노가 나고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불신의 마음이 들고 원망의 마음도 들고 우리 가운데 그렇죠. 그렇지만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으면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욥기 16장 19절 읽어봅시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자,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21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나의 친구는 뭐 여전히 조롱하는 거예요. 내 눈은 지금 하나님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요.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뭡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요. 환경은 똑같아요 지금요. 환경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친구들은 조롱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욥이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중보자는 뭡니까? 나의 변호자, 나를 변호하실 분이 높은 데 계시. 지금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밧줄을 붙들려 있고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뭡니까? 욥 안에서 소망의 불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환경적으로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여러분 그때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고 소망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달려 있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이 모난 부분들을 다 깎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소망의 불꽃을 타오를 수 있도록 조금씩 변화시키세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욥이 지금은 친구들만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현실의 자기 몸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을. 자녀는 지금 다 죽었잖아요. 부인은 욕하고 하나님을 죽으라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도 뭡니까? 지금 다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자기 몸을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악창이 들어갔고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구더기가 막 안에서 막 움직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벌레 하나만 우리 몸에 붙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구더기가 몸이 썩어 들어가요. 자기 몸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친구들을 바라보면 완전 절망이지만, 욥이 지금 뭡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한데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거죠. 욥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소망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 자, 이렇게 이제 소망의 불꽃이 환하게 타올라요. 자, 욥기 19장 25절 26절 봅시다. 욥기 19장 25절 26절. 자, 이렇게 16장 17장 그다음에 19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뭡니까? 욥의 하나님이에요. 욥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밧줄을 붙잡았을 때, 매달려 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계속 매달려 있을 때 다시 그 하나님은 뭡니까? 욥이
발견하게 됐다. 대속자 문제, 대속자. 대속자는 한마디로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수를 갚고 싶지 않겠어요? 대신 그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대신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 짓는 얼굴을 기쁨의 얼굴로 바꿔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대속자예요. 한마디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내 모든 현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대신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 이게 대속자예요. 대속자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가장 많이 찾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다 사람마다 달라요. 자비의 하나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분들 계속 붙드셔야 돼요. 사람은 뭐예요? 야, 하나님 너 안 도와줘?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돕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0절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뭐예요? 죽는 거죠. 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뭐예요?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욥은 이제 기대하면서, 자, 욥기 2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욥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길 원하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3절부터 5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보세요. 욥은 점점 뭡니까? 하나님을 막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막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보이잖아요. 예? 점점 더 뭡니까? 소망의 사람으로, 점점 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욥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 들어줬다.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반드시 대답해 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멸시해도 하나님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이제는 뭡니까? 사람들은 다 소용없다.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왜 시련이 옵니까? 왜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이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이 은혜와 공평으로 나를 채우시네. 오신실하신 주.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뭘 깨닫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어떻게 소망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까? 욥도 어느 순간에 재물을 바라봤고 자식들을 바라봤고 내 몸을 의지했고 친구들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봅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자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왜?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줘야 되지만 사랑의 대상이에요. 환경은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다스려야 돼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다스려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기 질병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은 질병 떠나갈지어다. 환경, 예수님 그랬죠? 바다가 막 풍랑일 때 바다가 잠잠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경은 풀어질지어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까지 고난을 멈추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절망에 대해서 어떻게 소망의 자리로 옮겨집니까? 그것은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깜깜한 어둠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깊은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으면 소망의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깊은 어둠 속에 한 줄기 서광이 비춰오는 거예요. 그 빛이 점점점 여러분 안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욥이 이렇게 쫙 깨닫게 나와서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정말 주옥 같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찬양 있죠?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샘을 내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알아요,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세요. 누가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돌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의 순간에, 시련의 순간에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환경이 아니구나. 이거 못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마음에 실망을 주더라고요. 제가 잘 못 깨달았어요. 왜 나는 저렇게 열심히 잘해주는데 내게 상처를 줄까? 실망을 줄까?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 실망해요, 여러분. 남편 의지하면 안 돼요. 부모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뭔 부족한 것을 좀 채워줄 수 있을까? 부부가 왜 하나님 외쳐주는지 아세요?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부부는 반쪽이래요. 반쪽. 동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 상처를 받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사람에게 상처받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환경은 뭡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스려야 돼요. 돈도 다스려야 되고, 환경도 다스려야 되고, 내 몸도 다스려야 돼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욥이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지만, 욥도 어느 순간에 그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그 많은 물질, 10명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들, 자기 몸, 건강한 몸, 자기 아내, 근데 이게 싹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물질은 싹 희한한 몸으로 없어졌지, 자녀들은 다 죽었지,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죽으라 그러지, 자기 몸은 악창 들어서 썩어 들어가고 있지, 벌레가 막 이글이글. 이런 가운데 처음에는 뭡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친구들 와갖고 다 비난하고 있지, 욕하고 있지. 이걸 보면 뭡니까? 우리도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순간에 뭘 붙들어야 돼요?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줄기의 빛이 내게 비춰와요. 믿음의 밧줄에 매달려만 있으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무리 절망 같아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한 줄기 빛이 비춰와요. 그 순간에 내가 방향성이 잘못됐구나 깨닫게 돼요. 내가 환경을 보고 있었네. 내가 사람들을 보고 있었네. 내가 건강한 내 육체를 내가 보고 있었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딱 이제는 바라보기 시작할 때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안에 인생의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하노시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처음에 지하나 땅 속에서 캐면 사금이에요. 사금. 이건 당장 쓸 수가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순금을 만들어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그 사금이 그냥 녹아요? 안 녹아요. 몇 천도.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 속에 금 입장에서는, 나도 금인데 어마한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분해가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완전히 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순금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단련이에요. 단련. 운동 안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근육이 이게 파열돼 가지고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안 만들어져요. 고통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나오고 싶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고통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단련. 뭘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손대고 계시는데 잘못된 부분들 하나하나를 지금 하나님 뭡니까? 다 하나씩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못된 습성, 잘못 만들어진 믿음들, 이거 보니까 이게 사금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를 봤을 때는 금이에요, 금. 보석 같은 존재예요. 보배로운 존재예요. 근데 뭐 거기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거 못 써요, 여러분. 그 금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순금이 돼야 돼요. 뭘 통과하셔야 돼요? 용광로를 통과하셔야 돼요.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순금이 안 돼요. 용광로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뜨거운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 한마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못된 습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난 성격이 얼마나 우리가 많아요. 잘못 만들어진 믿음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게 말씀이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성경책 갖고도 믿고 있어요. 내가 복음 여러분 안 돼요. 이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복음을 갖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처음부터. 그리고 모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 가운데 정말 약한 분들을 세우려고 집사를 줬는데 일단 그분들 다시 원상태, 성도부터 용광로에 들어가서 도망가지 마세요. 용광로 금이 만약에 사금이 나 뜨거 싫어.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번 빗발하지 못하고 한 번 와 금이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듣고 그냥 사는 거예요. 뜨겁지만 고통스럽지만 용광로에 들어가세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7편 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볼 거예요. 39편 볼 거예요. 37편 7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용광로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깊은 하나님부터 훈련을 받고 있어요. 십자가 완전히 죽기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나면 죽은 사람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갖고 마음을 때려봐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십자가에 딱 죽고 나면 그때 뭐예요? 여러분들이 없어져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게 올라올 거예요. 시편 37편 7절 말씀 봅시다. 자, 시편 37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지금 용광로를 통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딱 붙으셔야 돼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림이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고 싶어요.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그 상황을 도망가고 싶어요.
용광로가 만약에 뜨겁다고 사금이 피해버린다면, 도망간다면 절대 순금이 안 돼요. 여러분, 고통스러워야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악이 받치면 안 되고,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악이 받친다면, 악이 받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때 뭘 깨달아요? 내 길이 형통하게 됨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절대 잘못 길 가지 않아요. 잘못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방향을 틀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곳에 앉아있지 아세요? 그냥 이곳에 앉아있지 않아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빚어주세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뭐예요?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뭘로요? 마지막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뭘로요? 불평으로, 불만으로, 짜증으로, 원망으로, 억울함으로.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꾸 우리 뭐예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금이 용광로에서 살아있다면. 광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뭐예요? 이 용광로를 통과할 때 막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억울함이 나오고 막 나도 모르게 막 화가 치밀어서 막 네? 잠잠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참고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내가 순금이 될 때까지. 이 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순금을 안 만들어져요. 평생 원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항상 손가락질 당하고 온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가 되고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상처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조그만 문제 생기면 시험 들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여러분들이 이 세 단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환경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 뭘 깨닫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 39편 7절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 말씀 펴보십시오. 이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된 최종, 주인이 바뀐 후에 깨닫게 된 최종.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말로만 주인이 바뀌면 안 되고 진짜 내 모든 결정을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자, 39장 7절 읽읍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되어집니까? 이 고백이 되어질 때까지 내가 뭘 바라려? 주님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이게 뭐예요? 순금이에요, 순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바로 순금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사단 마귀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늘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빚어진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여러분을 만들기 원하세요. 저를, 여러분을 여기까지 만들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과정을 가자고요. 우리가. 어차피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언제까지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받고, 저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사단 마귀 추종자에 가는 물질을 빼앗아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물질을 갖다 부은지 아세요? 대기업 회장들 보세요. 다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우상 섬기고.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거지같이 사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바라는 만명명 비전에서 사단 마귀 추종자에 가는 물질을 빼앗아 우리 살아있는 교회 붓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건이 풀어지길 원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기도 안 했었는데 11조를 지금 40만 원 낸 사람이 제일 많았거든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수록해지기를 원합니다. 돈이 아니라 그렇게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1조를 낸다는 것은 그만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11조에서 어떻게 1000만 원 내, 목사님? 1억 버니까 1000만 원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좀 당당해지세요. 어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영광 가운데 들어있습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자꾸 방향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요. 불순물이 떨어져 나갈 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내 몸의 한쪽이 찢어져 나가는데 힘들죠, 당연히. 사금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도 내 몸이었었는데. 근데 하나님 볼 때 뭐예요? 그거 네 몸 아니야. 그 못됐어, 네 거 아니야. 너 죽이는 거야. 너 잘못되게 만드는 거야. 너 망하게 만드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 제거해내셔야 돼요. 괴롭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 앞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을 터뜨리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빚으신 이 과정만 통과하고 나면 순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지금 뭐가 문제가 됩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주위를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몸을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눈이 그냥 바뀌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진짜 소망이 여러분 주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을 깨달으십시오. 깊이 깨달으십시오. 생명의 영광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순금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와, 이런 탄성을 자아내며
값지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하나님 영광을 쓰임 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 아무리 절망이 커도 5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비춰지길 원합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에 되어진 일들이 다 해석되지 않나 할지라도 너무 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믿음의 밧줄에 매달렸길 원합니다. 그럼 분명한 소망의 서광의 빗줄기가 비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순금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금은 아무 쓸모가 없기에 그냥 광물이기에 우리 옛사람을 가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용광로에 집어넣으실 때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잠잠하길 원합니다. 도망가지 않길 원합니다. 참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영광로에서 불순물이 싹 빠져나가고 순금이 되어져서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온전히 죽은 자로 이 마지막 때에 반짝반짝 빛나는 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 예배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길주 성도님, 사랑하는 박은혜 집사님, 사랑하는 김홍화 사모, 이 세 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예배한 성도님들, 유튜브로 예배한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못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종이 목회를 잘 못해서 여러 가지 영적 어둠에 덮여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홍 목사님, 김영무 목사님, 이병우 목사님, 조태하 성도님, 김서재 성도님, 조현현 학생, 주혜준 어린이, 나가는 성도님, 전성철 형제님, 송희정 형제님, 문정희 목사님, 김선아 자매님, 임세윤 목사님, 최만달 성도님, 이광철 집사님, 김영우 형제님, 주현찬 형제님, 이수경 성도님, 이명재 성도님, 손명아 성도님, 이명빈 학생, 이보람 자매님, 제신비 자매님, 박유수 성도님, 이국권 성도님, 이정환 성도님, 윤성아 성도님, 하나님 위에도 명단을 부르지 않았지만 꼭 와야 될 영혼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꼭 우리 교회를 하나님 다시 와서 예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다시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